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우리 이상목사님, 너희를 위하여 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귀한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능하셔서 부족한 것이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일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이 오늘 썬데이 이날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심지어 타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모였으니 10만이었던 인구들이 100만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 얼마나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보이시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입성하실 때에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러 예수님을 환영하죠.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라고 하면서 흔들어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 오시는 그 길에 이렇게 깔아놓고, 어떤 일은 나뭇가지를 깔아놓는 그런 일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은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고난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이제 선고받고 가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을 가는 때, 그래서 그 주간 금요일에 있을 일이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마지막 목요일에 있을 그러한 일들을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주간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니, 그래서 오늘 이 날을 고난주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이 고난주일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금식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화려했던 우리의 삶을 이제 절제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았던 이 주간만이라도 내가 평상시에 오락했던 것을 오락은 하지 않고, 평상시에 드라마 시청했던 것을 좀 삼가고, 평상시에 이런저런 생활을 했던 것을 내려놓고 이때만이라도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전통적으로 그런 생활을 행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간에는 거룩하게 한번 지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적어도 한 끼 정도는 금식하셔서 금식한 돈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에 구제하는 데에 이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우리가 이 한 주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신 일이에요. 그 성을 보고 오신 일인 거예요.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그리고 거기서 아픔을 당할 그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오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여 너희를 위하여 울라 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이영복 집사님이 핀치역에서 이렇게 걸어오셔서 아무래도 차가우니까 연세가 드셨고 눈물이 날 수 있는데 그래서 눈물이 나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동호 집사님이 아유 웃음을 줘야 될 텐데 눈물을 흘리게 해서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를 위하여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봉독해 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백성들과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뒤를 되돌아보시고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울라, 나 자신을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에는 울지 말라고 그래요. 남자가 우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는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고 저는 배웠어요. 태어날 때 울지요? 그리고 언제 울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라가 망할 때 울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남자가 우는 것은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여서 울지 말라고 그렇게 남자가 눈물을 쉽게 보였다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고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눈물이요 언제 남자가 바뀌냐면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남자가 눈물을 흘린대요. 그리고 군대 갔을 때 엄마가 보고 싶으면 남자가 울어도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태어날 때, 군대 갔을 때, 그리고 여자친구와 헤어질 때 그때 운다고 그렇게 누가 바꿔놨더라고요. 그런데 여자들은 시시때때로 울잖아요. 아무 때나 울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당합니다. 슬픈 일이 당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목표한 것들이 되지 않습니다. 심한 욕설을 모욕을 당합니다. 그때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울어요. 대신 여자는 3번의 칼을 갖는데요. 칼. 여자분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3개의 칼을 갖는다는데 그 칼이 어떤 칼이냐면 남자친구와 헤어질 때, 남자친구가 배반할 때 칼을 갖는데요. 그리고 결혼한 부인이 남편이 바람을 필 때 칼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상해서 친정집에 들어가서 그 속상해하는 딸을 바라보면서 또 여자는 칼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여자 칼 갈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리고 잘 배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성경에 보면 우는 일들은 수없이 일어나요. 다니엘도 울었어요.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사람도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울었고 느헤미야도 울었고 예수님도 우셨고 베드로도 울었고 그리고 많은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울었습니다. 운다고 하는 것은 나약한 모습일까? 운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모습일까? 그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울 수 있는 거예요. 애통하며 슬퍼하며 아파하는,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 안에서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언제 울어야 할까? 자, PPT를 보시고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죄, 그것으로 인하여 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성경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새하며 어두웠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네, 시편,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다윗도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시편을 보면 다윗이 많이 운 장면이 나와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는 그러한 모습, 주여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외면하시나이까? 주여 돌아오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내놓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눈물을 잘 흘리지 않아요. 오늘 기도하신 김희자 집사님도 약간 울컥하셨어요. 기도원에 가보면 예전에는 많이 울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청년 때만 하더라도 기도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많이 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하면 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는 뜨겁게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졌음을 봅니다. 어머니 손잡고 교회를 가서 부흥회 한다라고 하면 사실 어느 분이 더 많이 뛰나 그 생각을 하며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저분이 저렇게 기도할 때 방방 뛰면서 울면서 부르짖며 기도하는 그러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눈물은 점점 메말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 거예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작사하신 분이죠. 이분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신앙심이 좋은 부모 밑에서 훈련 받았으면 좋은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계모에 의해서 자랐지만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가 이제 노예 상인으로 자신의 삶을 맡기게 되죠. 노예 상인, 노예 매매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가슴 아파하지만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이후에 이 모든 건강과 이 모든 생활을 내려놓고 나중에는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 자신의 죄악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작사를 하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자신을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던 죄악, 그것을 내려놓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문호장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문호장이라는 분은 배우였는데 1966년도에 배우가 됐어요. 드라마에 출연을 했고, 그리고 영화에도 출연을 하고, 인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밤무대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모르는 분은 모르는 일 거예요. 젊은 분들은. 그런데 이분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술집 같은데 춤추는데 이런 데서 자꾸 부르니까 이분이 이제 돈의 욕심에 이제 따라간 거죠. 돈을 많이 한번 출연하면 100만 원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따라가게 된 거죠. 건강은 점점 나빠집니다. 당뇨도 오고 신부전증도 오고 점점 나빠지지만 그래도 앞에 이익을 위하여 욕망을 위하여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전 부인이 전도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바쁘고 완강한 남편이 교회 이야기해도 가지 않습니다. 윗집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윗집에 있던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식사 한번 초대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바빠서 안 된다고. 난 팬인데 그래도 한번 와주시라고 내가 식사를 맛있게 준비해서 대접해 주고 싶다고. 그래서 너무 팬이라고 하니까 마다할 수가 없어서 어느 날 초청에 이제 부인이랑 같이 갑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지혜로운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한번 가보시는 거 어때요? 앞으로 드라마에서 목사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목사 역사를 할 수 있으니까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행하는지를 한번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일리가 있어서 그러면 한번 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끌려가게 되죠.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설교하신 그 설교가 이런 설교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쫓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라고. 그러다가 우리는 어느 날 순간에 죽고 어느 날 병들고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신분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설교가 그날따라 자기를 위한 설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치더라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눈앞에 이익만 따라다가 지금 병들고 아파서 근근히 지금 배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나의 인생의 결론은 죽음밖에 더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날 자신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통곡하며 울으며 기도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호칭을 가졌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자각하며 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회하고 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구나. 이 고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통회를 잃어버렸구나. 가슴을 치는 통곡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이 내 울음을 기다리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한번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울라라고 했을 때 무엇을 위하여 울까? 두 번째 PPT를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믿지만 어려움, 고난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슴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나의 모습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며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나의 이 부족한 신앙의 모습, 이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가슴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 다 같이 베드로 누가복음 23장 61절에서 6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3장이라고 제가 써놨네요. 22장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 마지막 만찬 시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배반하리라. 베드로는 장담했습니다. 그럴 일이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가고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호언 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의 뜰에 함께 멀찍이 따라가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쬐고 있는데 함께 불을 쬐고 있어요. 한 여정이 와서 너도 같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너는 갈릴리 말투를 가졌으니 너 예수님 같은 도당 아니냐? 무슨 소리냐고. 나 아니라고. 더 이번에는 아니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어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맞다, 너다, 너가 그 사람과 함께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저주까지 하면서 무슨 소리냐고. 난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베드로를 그때 보시고 눈이 마주쳤는지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나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들춰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건 나의 신앙이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고 우리는 통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최근 한 달 내에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는 눈물 말고 정말로 가슴 아파서 우는 눈물 없으세요? 저는 자주 울어요. 저는 579장 부르면 자꾸 우는데 579장이 뭐냐면 어머님의 넓은 사랑입니다. 이 어머님의 넓은 사랑, 어머니와 저와의 얽힌 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20년 좀 넘었습니다만 20년 전에 어머니에게 이민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저를 방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 어머니 부모를 버리고 가는 게 어딨냐. 그리고 내 형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신 때가 있었어요. 사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조금씩 깜빡깜빡하고 치매 증세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심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약간 계속해서 좀 깜빡깜빡거리세요. 그리고 이민 왔습니다. 그리고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 기도 많이 하라고, 모든 게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다.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까 기도 많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을 부를 때면 이상하게 어머니를 뿌리쳤던 그 나의 이익된 모습, 내 모습이 이거밖에 되지 아니하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울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고요, 우리의 고난이 있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있다고 얘기하지만 주 안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통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한번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애통하고 슬피 우는 사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이 무너지고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던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오죽했으면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이 그 병에 담아서 그 책에 기록할 정도로 내 눈물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 캐나다 이민 와서 패밀리 닥터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습니다. 저도 피 검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하고 검사를 하잖아요. 어느 날 갔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의사가 당이 좀 심하대요. 그러니까 당뇨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해요. 당뇨약 안 먹겠습니다. 뭐 방법이 없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운동을 좀 하시라고.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요, 나름 식이요법하고 당을 올리는 그런 식품들을 절제하면서 열심히 내 자신을 가꾸었더니 3개월이 있다가 가니까 당이 정상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와서 이제 당뇨 먹지 않아도 된다. 몸 잘 관리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다 문제가 육신적으로 쇠해서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나름대로 애씁니다. 약 먹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가 주 안에서 내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박물관이 아니라고 했어요. 박물관에 한번 구경 왔다 가는 곳이 아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모습을 내려놓고 주여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여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강권하게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제단에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더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는요,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을 향하여 아파하는 그 마음이셨고, 예루살렘 향 성을 보시고 우셨을 때 그들의 망할 것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며 우셨던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된 모습을 위하여 통회하고 울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며 안타까운 형제를 바라보고, 안타까운 이 나라를 바라보고, 안타까운 이 토론토의 영적 투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로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나를 위하여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이 땅을 살아가며 안타까운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기도하며 이 토론토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토론토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나의 죄된 모습을 위하여 통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 주 안에서 다시 되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절제된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고난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향물이 되고 하늘 곳간에 채워진 아름다운 복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로 채워지는 사람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